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잡하십니까? 단순하십니까? 많은 리더십 학자들은 단순한 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보통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또 프로는 반대로 문제를 간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좌우명은 모든 것을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단순하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잡하면 핵심이 파악이 안 되고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징기스칸도요, 유럽까지 정복하게 된 이유는 지휘 체계에서부터 식량 조달 또 복장까지도 아주 단순하게 한 것에 기인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만디 작전을 성공시켜서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그 아이젠하워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일을 할 때 책상을 4등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4등분을 각각 이렇게 분류해요. 첫 번째로는 버려야 할 것을 놔두고 두 번째 칸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 다시 말해서 위임하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장 시행해야 할 또 급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칸이고 네 번째 칸에 네 가지 등등, 기타 등등 그것을 이제 놓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평안하게 하려면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또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뭔가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얼마나 말이 깁니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주인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죠. 삶이 단순해야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할 수 있고 그 단순한 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 11장인데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어제 그 5 왕의 연합 전선을 무너뜨리고 성공시켰는데 또다시 왕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넓기에 왕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고 그 부족의 왕을 왕이라고, 지도자를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부족들이 산지에 있고 그 연합군이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부 또 정복하고 또 남부를 정복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북부 지방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들이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모아서 이제 정말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초반에 보면요, 이 하솔 왕이 연합군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큰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말입니다. 저희들도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7절에 이에, 요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라는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것을 믿고 이에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믿음들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가서는 순종하지 참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단순하게 믿는 분들, 그분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성이 없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경험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바라보면서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을 때는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고, 그게 사람이 단순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데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여러분 또 저 사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생각하다 보면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무는 그런 복잡한 환경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라면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참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